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우리 영상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6월, 7월 또 몸도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굉장히 기억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까지 나오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회심하여 기독교로 넘어오는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또한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5,000명의 남자가 믿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 중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핍박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폭발적으로 오히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또 에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과 그 이후의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진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뭡니까? 그 복음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베드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오히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전격적으로 이제 사도들의 행적이다, 선교 행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점을 갖는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1차 선교 행적을 통해서 누가 떠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우리가 1차, 2차, 3차 혹은 4차, 5차까지 바울의 행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려고 합니다.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는 13장과 14장과 15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1차 전도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입에다 침을 발라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요. 그게 1년씩입니다. 1년, 2년, 3년. 곧 그 얘기는 그들이 가는 길이 우리처럼 버스 타고 6시간, 비행기 타고 4시간, 10시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시간을 걷고 수많은 시간을 배를 타며 그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넘기며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 시작점. 근데 더 재밌는 건 바울이 선교지가 선교의 본부가 어디입니까?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안디옥입니까? 희한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의 시작은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 왜 이게 놀랍다고 그랬죠? 그들의 고정관념 가운데서는 이방인과 알고 보면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참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또 근거지가 돼야 되고 어떤 본부가 돼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로 이방인들의 교회였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두 부류로 직분이 지어집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교사. 근데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헬라어도 보면요 프로페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라는 자체가 영어에도 앞에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앞에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 말로 바꾸면 점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미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지자를 풀어본다면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걸고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요. 교사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딱 지금 맞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많은 성도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알아듣게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선지자는 교육자와 같은 사람이고요. 선교사나 교육자고요. 교사는 아마도 각자 그 안에 있는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5명을 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바나바. 이 사람은 원래 안디옥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온 사람이죠? 파송을 받았죠.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바로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오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 사회 시간에 니그로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얼굴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니그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니그로라는 시몬.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알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을 잘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색깔에 상관이 없어요. 민족의 어떤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넓게 포용력 있는 교회로 갑니다. 두 번째로 또 누가 나오면,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잘 모르죠. 그런데 구레네라는 동네는 알아요.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와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보면 아시아와 지금 아프리카가 협력하고 있다?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자꾸만 이렇게 협소하게 되는 건 우리 교회만 좋아. 이러면 교회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아마 7교회 아세성교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지역에서도 여기 가다 보면 교회를, 우리 교단이 아닌 장로교회 목사님들하고 조금씩 좀 협의를 하면서 일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뭐 밥 먹으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고요. 이게 교단을 띄워놓고 지역을 띄워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할 수 있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한 거예요. 이처럼 상호 보존으로, 그리고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과 상호 보존을 합니다. 알고 보면 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정말 베이스 캠프가 되는 모 교회가 있고 선교를 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듯이 제가 꿈꾸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꿈꿉니다. 그건 뭐냐? 좀 포용력이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색깔, 나와 다른 언어, 나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이곳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떨까? 교회 안에는요, 항상 3그룹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앞에서 나와 일하는 헌신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 하는 보통의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분들이 있죠. 누구죠? 네, 방관자, 구경꾼 같은 무리가 교회는 꼭 있습니다. 물론 뭐 죄송하게도 이 안에도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이 안에는 헌신자가 있고요. 그냥 주일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저 교회가 뭐라든 말든 그냥 나와서 내가 좀 마음이 힘들면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또 덜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아무리 이 안에 헌신자들을 모아 놓아도요, 그 그룹은 어떻게 되죠? 3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헌신자를 모아놔도요, 그 중에 더 헌신하는 헌신자, 그리고 중간 그룹, 그리고 뒤따라오는 마지막 무리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돼야 될까요? 아, 교회가 그러면 헌신자가 저 무리한테 정죄를 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헌신자는 중간 그룹을 끌어주고, 중간 그룹은 하위 그룹을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목장이, 그 그룹이 파생되어서 더 많은 다른 그룹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꿈꿔야 됩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또 그 안에서 목자가 나오고, 목자 다음에 준목자가 나오고, 준목자는 또 그 다음 사람의 전도를 해서 목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 헌신자와 무리, 3그룹 중에 누가 제일 편할까요? 당연히 무리가 편하죠. 여러분, 목사가 편할까요? 부목사가 편할까요? 잘 모르죠. 야, 그러면 목자가 편할까요? 목원이 편할까요? 다 힘든가 보다. 보면
책임 있는 곳은 힘들겠지만 알고 보면 책임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언제까지 목원에 만족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달란트 시작이 있는데 이 참 유치부랑 아동부가 겁이 없어. 1달란트가 얼만큼인 줄 알아요? 저기 보이는 저기 스피커 저기 하나가 한 30kg 정도 하거든요. 한 달란트는 32kg입니다. 그게 금이면 얼마일까요? 근데 달란트 시장에 가서 뭐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 필통도 사고 애들이 미련해. 그 한 달란트면 알고 보면 이 지역에 아파트도 몇 채씩 사는데. 근데 모르니까. 그냥 잘 아셔야 돼요. 달란트 시장은 그 달란트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지.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에 여기도 다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러분 몇 달란트 받고 싶어요? 아휴, 저렇게 겸손할 수가. 그렇죠. 한 달란트 받으면 참 좋은 거예요. 겸손하게. 맞아요. 아마 여기도 보면 제 눈빛을 보고 알아서 다들 다섯 달란트 받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면 속으로 한 달란트만 받아야죠. 제가 절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몇 달란트를 욕심내야 돼요. 한 달란트도 받지만 두 달란트, 그래 100달란트도 받고 다섯 달란트도 받고. 그러나 뭐든지 뭐죠? 받는 것만큼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한 달란트, 여러분 40년 교회 다니는데 맨날 한 달란트만 달라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적어도 목자로 목으로 언제까지 목으로만 있고 언제까지 교회 구경꾼만이 되고 언제까지 교회에서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겠을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요 결국 천국의 백성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 공의의 심판을 하겠죠.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오늘에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더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런 목장과 목원과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 놀라운 사람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혹시 이 마나엔 아시는 분 없지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마나엔이 놀라운 게 뭐냐면 젖동생이라는 이 말뜻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헤롯이라는 분봉 왕과 함께 어머니는 다를 거예요. 씨는 다른데 뭐 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뭐가 되냐면 왕자가 먹는 모유와 이 마나엔이 먹는 모유가 같은 거예요. 엄마가 같은 거예요. 어쨌든 젖을 주는 걸 같은 데서 먹고 있다는 것은 그 왕자의 권력과 마나엔의 권력이 동등할 만큼 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마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뭐 하기로 맘먹은 거죠? 안디옥 교회 안에 와서 자기가 그곳에 헌신자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왕자 같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보면 12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위니까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헤롯이 하나 나오죠. 여기 보면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벌레 먹여 죽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아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헤롯 아그리파에게는 같은 어머니의 형제 한 명이 더 있어요.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이 사람이 로마서에 가서야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바울이 문안할 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잘 모르겠죠. 아리스토블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들어본 기억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죽고 나서 왕위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냐면 누구에게? 아리스토블로가 와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거기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받자 그는 더 이상 굳이 로마에 갈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갖는 권세나 그곳에 갖는 나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살다 보면 참 그렇죠. 직장이나 내가 살 처소나 혹은 내가 노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과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나엔과 그리고 아리스토블로를 기억합시다.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각한 게 뭘까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쫓는지 아마도 여기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 선지자와 교사를 보낼 때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는 사람이 이 마나엔과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구죠? 그 앞에 전치사가 되게 웃겨요. 이 조사죠. 뭡니까? 밋 사울이라. 그럼 밋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말고죠. 근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예, 헬라어로 보면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그 원어를 보면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있고 그리고 사울이 있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보니까 앞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큰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과 함께, 왜냐하면 지금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1차 전도 행적을 보면, 선교 행적을 보면요,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이 1차,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지도를 봅니다.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라고 안 하죠. 그만큼 이제 전도 여행과 함께 누가 앞서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이라는 바울이 된 이 사람이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울지 몰라요. 여러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래.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선교 행적을 보면 사울이 바로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먼교회가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이제 10년을 준비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우고 보내고. 아마도 10년 동안, 아니 여러분도 지금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혹은 여러분의 교회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장에서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 그래야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뭐라 했어요? 복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워지고 전파되어지고 이제 보내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맛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 2절 봅시다. 이 5명의 사람 중에 자기들이 선교를 갖고 싶다 갖은 게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사람을 세우는 게 그냥 세우지 않는데 그들에게 어떤 걸 가르칩니다. 먼저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을 시켰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매일 엉뚱한 소리예요.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듣지를 않으니까 뭐합니까? 자기 말만 해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금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요 배고파 죽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뭘 깨달았습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겠죠. 그리고 주변에 먹지 못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요 금식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요즘 그러죠. 아빠 엄마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저거 안 먹을 거야. 죄송해요 친구들, 배불러서 그래요 쟤들이.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라면 처음 나왔을 때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못 믿겠죠. 라면을 하나 끓여 놓으면요, 우리 다 먹고 나면 면 먹고 나서 국물은 어떻게 해요? 버리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시켜놓고 밖에서 한참 놀다 어떻게 해요? 국물 한 숟가락 먹고 또 놀러 가.
또 들어와서 또 한 숟갈 먹어. 국물을 제가 어렸을 때 버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가 부르면 남이 안 보여요. 오히려 며칠 아이들 한번 한 5일 한 일주일 굶겨보면 어떡할 거예요? 아마 보이는 건 다 먹을 거예요, 아마. 언제 우리 아이가 편식이 있었나 싶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보면 우리가 내가 차면요, 내 욕심, 내 생각이 차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금식을 시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듣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말씀합니까? 성령이 이르시기를 듣죠. 그랬더니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생깁니까? 5사람 중에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줄 한번 칠까요?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하나 씁시다. 선교사 파송. 가로 닫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잘 보면 아직 이들이 뭐 성숙하거나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준비된 자가 이 한 세트가 되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에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항상 잘 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이게 선교의 정체성입니다. 선교는 누가 가는 걸까요? 절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선교는 어떤 게 선교라고 하냐면 성령이 파송할 때 가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가고 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는 것이 맞지. 그래야 멈출할 때 멈출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2사람이 떠나게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동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이름이 또 한 번 터키 땅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땅에.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 이제 어디서 배를 탑니다? 실루기아. 지금 가도 별로 도시, 뭐 그냥 마을 하나 정도 있고요. 배 보낼 수 있는 기반 시설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갑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섬 이름을 구브로. 근데 이게 학명을 따지면 정확히 하면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큰 섬 구브로에, 그 구브로 동쪽 끝에 살람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라비. 저는 성경 볼 때, 이 바울 행적 볼 때 색연필로 바울이 어느 길로 갔나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면 그게 좀 눈에 보이게 확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식으로 한번 길들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소원하는 건 카페 가면 사도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한 지도가 다 있어요. 제가 안 줬을까요? 몇 년 전에 다 나눠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놔두고 가더라고. 내가 아니지 않게 좀 소심해하고 상처를 받았어. 그래갖고 올해는 제가 뭐 이렇게 나눠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나눠주겠지만, 없는 분들은 어쨌든 집이든 어디든 거기서 다운받아서 좀 이렇게 지도랑 함께 보시면 바울의 간 길이 결코 가깝지 않은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살라미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뭐 할세? 전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 사울과 이 바나바를 보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 2사람이 떠났는데 바나바와 사울 말고 한 사람이 더 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나오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이시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어디에요? 마가 요한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시면 저 또 이제 제가 상처받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 내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그 양반의 집,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지금 바나바의 조카라고 나오죠? 생질이라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1차 전도 선교 행적에 같이 다니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온 성 가운데 지남에 아유 바보에 이르렀대. 이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좀 잘못 번역 바보일까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여기는 키프로스의 서쪽 끝으로 왔어요. 살라미에서 그 끝으로 지금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육지로에서 끝까지 갔는데 여기에 갔더니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이름이 이상해요. 바보에 이르러 누구를 만났냐면 바예수를 만납니다. 바예수. 우리 바나바를 할 때 바가 무슨 뜻이에요? 바르나바스라고 하죠. 바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위로의 바르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도 바르 예수니까 이게 잘못된 이름이 있지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놈인데 이 놈이 뭐예요? 박수무당이에요. 마술사라고 얘기하지만 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그 엘루마라고 뒤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 어쨌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무당, 박수무당, 마고스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이것도 웃겨요. 원래는 이게 셀기오스 파울로스라고 해야 맞는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서기오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하냐 합니까?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 보면 듣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 듣는 자들은 다 뭐로 나옵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의 주장만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진리는 주장해도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돼요? 듣고 고쳐가고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봐도, 또 목장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봐도, 젊은이를 모아놓고 회의를 해봐도요, 막 웃겨. 막 주장만 해요. 그리고 알았대. 근데 말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고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한 자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요. 왜냐면 여기 서기오 바울을 보면 그 사람이 바울과 사울과 이 사람의 마을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 근데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 바예수라고 불렸던 사람의 이름은 엘루마였는데,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고스라고 하거든요? 마술사, 박수라고 하더라. 개역 한글에는 박수라고 돼 있어요. 박수는 뭡니까? 이게 박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박수? 그건 남자 무당이에요? 여자 무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박수라고 했는데 지금 마술사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다 그냥 바꿔놨더라. 마술사라기에는 조금 그런데 번역이 그렇게 저는 딱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뭐하게?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좋은 균형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죄인이다 보니까 여러분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쭉 당기는 힘이 있죠. 당길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무줄의 특성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매일마다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우리 맨날 뭐라고 그래요? 맨날 주중에 목장 모임에 결단하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나를 땡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9장 이렇게 8장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두 가지 힘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서기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가 있어서 듣고자 하고 믿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쪽은 또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루마와 같은 놈들이 있어요. 나를 뭐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강력할수록 또 뭐하는 힘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땡기는 힘도 너무나도 강력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일 못 가는 일이 무지막지하게 벌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를 우선순위를 두면 사단은 더욱 그거를 끌어내는 힘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전하려는 세력이 있으면 그걸 뭐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막으려는 세력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로마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가까이 갈 만큼 나를 땡기는 힘도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계속 지속되면 누가 포기할까요? 마귀가 포기하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알죠? 옛날 어른들 속옷들 보면 노란 고무줄 들어가 있었어. 근데 하도 빨고 오래되면 그 고무줄이 어때요? 늘어져갖고 쌓다 보니까 힘이 없어갖고 묶어,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가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내면 결국 사단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왜 못 이길까요? 그 당기는 임금만큼 당기는 힘이 또 강하다 보니까 못 이겨. 다시 또 회귀해. 또 돌아와. 또 회귀해.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그래도 다시 돌아가지 않은데 그것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 쉽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당기는 힘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9절. 드디어 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이제부터 드디어 사울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죠.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일했을 땐 사울이지만 이 이방인들과 할 때 이름을 바꾸죠. 그들과 더 친숙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로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무섭게 얘기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새끼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난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오히려 엘루바를 통해서 누가 믿게 된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믿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하는 어떻게 사단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는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엘루마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또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북쪽의 땅 밤빌리아 버가는 어디일까요? 터키의 중부 정도 되겠습니다. 중부 그 바다 쪽, 지중해 쪽 끝자락에 있는 쪽이거든요. 그 밤빌리아 버가에 가는데, 버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실제 이름은 페르가입니다. 페르가. 이 페르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페르가가 왜 버가가 됐냐면 페가 P-E-R 발음하다 보니까 퍼퍼하다가 이게 버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헬라어를 부르다가. 그래서 어쨌든 버가라고 불리는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니 그들 가운데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누가가요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어. 제가 얘기했죠. 아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실루기아에서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마가 요한하고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요 그의 허물을 살짝 덮어준 것 같아.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겐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3장 가지고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데 16장 이후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내 생질 조카 마가 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 저 사람하고 절대 같이 안 가겠다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랑 좀 다툼이 생겨서 바나바도 안 가요. 그래서 신라랑만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추측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누가 상한 거예요? 마음이.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일단 한번 이유를 보고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은 이탈했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 통로를 얘기해요. 첫째, 마가 요한의 집이 부자야. 왜?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처럼 살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지 않았다는 설, 첫 번째.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좀 이 산맥을 하나 넘어가는데 그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백두산이 몇 미터죠? 알바 아니죠. 대략 가르쳐 드릴게요. 2743m예요. 최고 정상이. 근데 타우루스 산맥이 보통 2700m예요. 그리고 높은 데가 37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산맥을 넘어는 게 보통 일일까요?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는 설, 두 번째. 그런데 그게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뭐냐면 바울의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는데 설마 마가가 그거가 넘어가는 게 힘들어서 안 넘어갔겠냐?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마도 그곳에 산적이나 이런 도둑떼들이 있어서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학설이 그냥 함께 문뚱거려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게 가장 제가 볼 땐 그럴싸하기는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가 딱 나와요. 마가 요한은 할례당이었더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없었죠. 다 종교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의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 가운데 유대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까지도 인정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왜냐하면 회심해서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은 이신칭의라고 들어봤습니까? 바울은 믿으면 의롭다 칭해준대. 그거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하신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신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할례당이라고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할례당은 뭘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자 중에 기독교, 유대교가 기독교 되는 것 돼. 그리고 이방인이 기독교인 될 수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정결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할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굳이 나는 유대교도 될 필요도 없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는 아직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이야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할례당이 되었던 마가 요한과 바울이 같이 가면 썩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뭐합니까? 막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옆에서 마가 요한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했던 거야.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어도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설이 딱히 하나라기보다는 이게 세 가지가 섞여서 그렇게 되는데, 자, 다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마가 요한이 떨어진 게 왜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나 교회를 할 때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막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을 2번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고. 내가 원래 그때 기억나. 그 전에 청년들을 놓고 분명히 우리가 선교를 가면 아까 두 가지 힘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직이 나타나죠?
오늘도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마음에 짜증나, 듣기 싫어. 이 마음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선교 딱 가는데요. 공안부터 짜증내고 집에 가겠다는 청년이 하나 생겼어요. 나이는 거의 30 다 되어 갔는데. 여러분, 선교 가는데 같이 갔던 사람이 얼마나 마음들이 불편했을까요? 이게 진짜 제가 선교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떠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고 싶대.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바울도 동일했던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초친 거예요. 진짜 불태우고 있는데 그냥 물을 찌끄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아마 도중에 맥이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목원들이나 성도님들이 교회가 혹은 그것들이 정말 바르게 간다면 내가 하지 못하면 박수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로 정말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죠.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제 올라가죠. 더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선교의 본부가 어디라고 그러죠? 선교 본부? 안디옥.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예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고 지금 말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 정도 조금 더 올라가서 중부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로마랑 가는데 핵심적인 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그랬더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권할 말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입니다. 여기는 지금 기독교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랍비가 다 이야기합니다. 딱 왔더니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포스가 느껴지잖아.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오신 선지자나 혹은 예언자나 교사가 있다면 나와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예의예요. 원래 회당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저요? 라고 한 분이 나옵니다. 그거 제 말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저요 하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했다는 게 뭐예요? 저요 한 거예요. 손짓하니까 또 이게 아니라 손을 들었겠죠. 손짓하면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회당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16절 후반절에 뭐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참 윤리도덕적으로 잘 사니까 회심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기독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인들과 누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 회심해서 유대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교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 설교 들었죠? 사도행전 7장에 누구 설교 들었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드디어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죠. 집에 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세우고 보내짐 받은 자고 이제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뭘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수준이 달라.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대단한데 이제 바울의 설교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 나쁜 행동이죠.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첫사랑으로 첫 데이트를 떠났는데 40년간 기뻤다 기쁘지 않았다. 하나도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가나안 땅 7 족속을 그래도 멸하게 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왜 450년?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땅 나누기까지 10년. 그래서 450년. 원래 이 개역 한글에는 가로치고 가로 닫고 돼 있어요. 이것도 또 바뀌어갖고 이게 또 풀려난 것 같습니다. 풀어놨습니다. 어쨌든 약 450년간이나 그 위에 선지자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되게 주셨다가 그를 기뻐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다윗이 굉장히 존경받을 위인입니다. 근데 그 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바울이 해석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누구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23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지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뭘 달달달 암송합니까? 뭘 달달달 암송할까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현우랑 원찬이 정도 되면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를 웬만큼 다 알아요. 왜 아냐? 애들이 4-5살쯤 되면 이제부터 성경을 부모님이 읽혀주는 거야. 우리 현우가 아침부터, 자, 현우야 창세기 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못 알아먹지.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엄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듣다 보니까 암송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암송했다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듣느냐?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27절에? 그들이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아니, 암송을 했는데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토라를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회가 제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6년, 7년 되는 동안 큐티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저희 교회. 아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읽고 배우자. 근데 얘가 7년쯤 될 때부터 큐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고 이제 목장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훈련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거기서 마무리되면 안 되겠더라고. 왜일까요? 우리는 바르게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지난주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왜 암송하자고 얘기하냐면, 어른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할 때 제가 권면 듣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막 남녀관계 혹은 부부관계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나 그럴 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빠졌을까요? 그 말에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경험치는 다 맞을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는 항상 이 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요. 자, 봐봐. 사도행전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근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는 걸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적어도 암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암송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365개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외워보면, 처음부터 300개 못 외우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 얘기하면 1년이면 50개 정도는 외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말씀에 근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오늘도 보니까 말씀만 외우니까 못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원교는 대단하죠? 성경 66권을 다 알고 큐티하고 목장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뭐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요절이라는 말씀만 알면 아무리 암송을 해도 안 되잖아. 2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말씀을 깨달음과 더해서 이제는 암송을 통하여 더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들이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면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아주 악한 짓을 하죠. 죄도 없는데.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 이후에 40일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그의 증인이라. 오늘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 2편에 기록된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시편 2절에는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난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죄송합니다. 손이 나한테 돼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러죠?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분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얘기하신 대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잘 봐라,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미쁘다는 말은 실제 헬라어를 봤더니 미쁘다는 말이 아니고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믿음과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렇지만 또 다른 시편에 이렇게 돼 있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대단하고 하지만 그는 뭐 하는 거야? 그는 썩음을 당하지만 여기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잘 들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려잖아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 집사나 이 바울 선생님의 다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그 이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잘 보시면 그들을 세우고 이제 보내지만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내용을 절대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바울도 전혀 그 외에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로 주장하지 않아요.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랬더니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상가라. 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이게 나오는 말씀이 보면 하박국서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나? 시작. 그렇죠. 이 말씀이 너희들에 미치지 못하게 할까? 왜? 모든 멸시하는 사람들이 놀라고 멸망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와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당 웃기고 있네. 만당 간다. 나는 만당 가.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쾌쾌 묵은 성경 가지고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말 좀 지겹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설교 좀 하지 마.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따끔해, 마음이. 난 매주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지 말래요. 복음을 전해도 설교하지 마. 듣기 싫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못 믿죠. 왜 믿는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 교회는 맨날 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순간엔 여러분이 후회도, 지금 4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놀라고 멸망, 놀랐을 때 끝난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놀랄 때는 불목과 유황불에 땔감같이 사용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래도 은혜인 거는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42절에 얘기합니다. 41절이죠.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대체 이 멸망한 인간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망할 자들의 특징입니다.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알려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시니, 말씀이 참 잘했나 봐요. 그랬더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다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울이 공식적인 사도 아직은 아니에요. 바나바도 공식적인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가 볼 때 아마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사도같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 그 도시가 굉장히 큰데 말씀을 들으러 다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민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를 가지고 회당을 전했는데 바울이 와서 말씀 한 번 전했다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로 가니까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가 뭐라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터잡고 있었더니 유대교도 아니고 지금 다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독교로 넘어가니 시기하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러니까 비방하고 나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막히는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아요. 이 길이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니면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핍박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방향을 살짝 튼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딜 가든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틀어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집을 짓는 틀을 갖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45절에 그들이 반박하니까 47절이네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있던 것이 너희들이 받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겠다는 게 이사야서 49장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8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이런 말씀을 받고 조어만 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택한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택한 자가 있으면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 유기동물 알죠? 유기동물. 그거 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선택받은 자들도 있지만 유기된 자들도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선택됐는지 유기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마지막에 회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반대길로 갔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안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갔다라는 확신은 몰라요. 저도 천국에 갔는지 몰라요. 그건 천국에 가봐야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협소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끈 자는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48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했더라? 그 사람이 예뻐서 믿고 신앙을 잘 지켜서 믿거나 혹은 잘 사서 믿어진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조건이 좀 달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이 천국 갈까요? 오늘 교회 못 온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온 사람? 현우 덕에 오늘 교회 못 온 사람이 천국 갔어. 너무 고맙네. 저렇게 극률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근데 진짜 얘기할게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핵심을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40일이 있으면 이제 너희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요나가 개떡같이 전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놀라워요. 뭐죠?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대충 전했어요. 며칠 길인데도 하루 길에 돌아버려. 이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이래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차라리 이 니느웨인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해요. 왜?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인데 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만한 믿음도 없어, 이 인간들이. 그런데 이 얘기의 핵심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정받은 자라고 지금 작정된 자인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일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근간과 기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목자를 하고 여러분이 실행위원회를 하고 권사 안수집사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꼭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은 뭘까요? 성경을 십계명을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줄이면 딱 한마디가 나오죠. 뭐죠? 돌아오라.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가 뭘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뭐죠?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잔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믿음의 뜨거움 이거 이전에 아버지께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돌아왔을 때 49절에 작정된 자들은 믿겠죠.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면 능력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은 선동하여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어쨌든 웃기죠. 유대인들을 예수를 픽박하고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고자 하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동북 쪽으로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독을 떠나서 이제 동북쪽인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 뭐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더 갈 텐데 우리가 그 이동 통로를 보면서 마지막 52절 우리 마지막 하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자, 오늘 제목 저를 보시고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죠? 세우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세울 땐 아무나 안 했죠. 오늘도 5명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세운 사람 중에 성령이 2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죠? 보냅니다. 근데 사명 받은 자들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을 뭘까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두 번째 뭘까요?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세워지고 보냄을 당할 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할 때 쉬워요? 들어 먹지를 않아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반대하면 괜찮은데 집에 또 그런 분들 있죠. 그래, 가. 너만 가.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마. 천국을 가도 너만,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알고 보면. 차라리 반대하면 그러다 한 대 맞고 정신 차려 돌아오는데 너만 가는 쉽게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면 딴 길로 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해야 되는 자들의 사명이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5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올지라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핍박을 위해서 나는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전할 때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바울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십시오.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 뺏기면 끝장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행사를 지내 수련회를 가, 근데 마음이 상해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달란트 시장을 해, 마음을 뺏겨서 끝난 거예요. 오히려 멈춰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해서 우리 어린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 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워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뭐 할까요? 각 집으로, 직장으로, 교회 안에 맡은 바의 지역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함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핍박은 동일하게 균형적으로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50일처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은 오나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성령은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 가정의 길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이 어느 것 하나 녹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갈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목장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길을 가지고 한번, 저는 우리 목장이 이런 도전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 너무 행복해. 그럼 잘못된 목장이에요. 그 목장에 분란이 일어나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전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장, 선교하는 목장, 배가하는 목장.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어디 나가도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목장들 중에 누가 1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방전도 한번 나가자. 우리 목장이 목장 시간에 따로 시간을 못 댄다면 다 준비해놨어요. 건빵도 준비해놓고 음료도 준비해놓습니다. 나가셔서 한번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는 목장이 되는 건 어떨까요? 왜? 바로 이 사도행적은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9장에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